우리 댄 선생님의 그 리커버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him continuously for his recovery.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구원 베풀어 주심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사단이 조금 더 이 예배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Everything
and hears me when I call.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Teach me, O Lord, the way of your statutes, and I will keep it to the end. Give me understanding that I may keep your law and observe it with my whole heart.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through your precepts I get understanding. Therefore I hate every false way.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I have sworn an oath and confirmed it to keep your righteous rules.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And it is they that bear witness about me.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Amen.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Amen.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경주 행정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자 하오니 저희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세상의 피조물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마치 저희가 영원히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길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믿음 없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순종을 묵상합니다. 저희의 삶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저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부활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매일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과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 더 좋은 새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진영 목사님의 마음에 담대함과 기뻐함을 그 입술에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 이곳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탈라시 장로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바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물로서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물질의 예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 곡물로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부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이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10장 9절과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좀 무시무시하죠. 이 그림 보니까 불 테스트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시험으로 정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산할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이 totally different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시험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마지막 결산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여름 방학이 되면 선생님이 과제물을 내어줍니다. 방학책하고 방학책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곤충들을 잡아가지고 이 안에 납탈렌 넣고 박스 안에 그리고 잠자리나 또 이 곤충 같은 것들을 이런 뾰족한 핀 같은 것으로 밑에 스티로폼 넣어가지고 콕콕 집어가지고 이런 과제 여러 가지 과제를 선생님이 주시는데 저는 여름 방학 때 이런 과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학이 마치고 첫 개학 때 갔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꾸중을 받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마지막 그 결산할 날들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놀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픽업 스테이션에서 일을 했어요. 픽업 스테이션이 어떤 건지 알죠? 드라이 클리닝 하는 하우스인데요. 거기는 기계들은 없고 픽업만 물건 옷만 받는 그런 드라이 클리닝 하우스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은 양복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투피스 여러 가지 옷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손님들이 오면은 옷 찾아가면은 옷 찾아간 그 돈들을 다 받아가지고 컴퓨터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한 5시나 6시 정도 되면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돈을 주는 일을 합니다. 세상적인 일에도 보면은 반드시 정산하고 마지막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잘하지 못했는가 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박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박사 학위를 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은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줍니다. 입학 허가서를 주고 학생들한테 주면은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죠. 그래서 각 세메스터마다 세미나마다 텀 페이퍼 낼 거 있으면 내야 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있으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그리고 오럴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프로스펙투스를 쓰고 그리고 논문을 논문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마지막 오럴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지도 교수로부터 또 다른 교수들로부터 사인을 맡아야만 이 학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것도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비슷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한 몇백 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노예 근성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바로의 학정, 엄청난 불이익을 만들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불이익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일단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끌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10계명에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출애굽 시켜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조건을 주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프라미스드 랜드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인 것으로 이끌어 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 이 프로미스드 랜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구원가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은 것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의 피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그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끝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 리뎀션 하는 것.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프리덤을 얻는 그 바디, 몸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의 한계들을 벗어나서 더 이상 시간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공간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죄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사망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그 몸을 갖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듯이 그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세례 때의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예수는 주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 때 있었던 세례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선언하고 그리고 시인하는 그 말이 예수는 주시다. 여기 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라, 퀴리오스,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시대 때 예수님이 있을 때 시대 때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선언을 합니다.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의 말, 예수의 정신 그것을 내 평생에 걸쳐서 따르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지금 세례의 폼은 물을 뿌리는 것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는 모습의 그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이 사랑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 그리고 희락,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말로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충성이라기보다는 faithfulness, 믿음직한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속일 것 같고 좀 맡겨놓으면 일을 그냥 대충 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faithfulness는 아주 충실하게 일하는 그런 faithfulness.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자비는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것이 자비의 의미죠. 그리고 양선, 남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부엌 가라앉아 있을 때 가서 encouragement 해주면서 야 일어나, 너 지금 그렇게 좌절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일어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encouragement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절제. 이 절제는 이 일에서의 절제도 있고, 그리고 먹는 거에 있어서도 절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지 않죠. 절제. 일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로하게 돼가지고 쓰러지게 되는데 절제. 이런 이 모습들이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으신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뭔가로 미움을 없애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면은 그것이 반대로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 미움이 극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수는 주시다 라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 체계 가운데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로마서에서 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라는 표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 퍼니시먼트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법정적 의미의 의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의 조항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산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불로 심판하게 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요 마지막에 결산할 때 뭐로 결산하냐 하면은 불로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했는 그 일, 공력을 불로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치는데 100점 만점에 99점 맞았다. 이걸 또 어떤 선생님은 보니까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다 적어가지고 복도 벽에다가 다 붙여놓던데 99점 맞으면은 좀 뿌듯하겠죠. 이런 자가 지금 이 은검보석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한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금은보석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은보석은 다 타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번쩍번쩍거리는 보석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박수를 막 받게 되는. 이런 자들은 예수의 중보,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서 몸의 구속, 몸이 완전히 신적인 생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자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
한 예를 바울이 말하기를 소명과 연관을 시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에 합당하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불로 테스트를 하게 될 때 은검보석으로 드러날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소명, 콜링을 주셨는데 그 콜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콜링을 내가 소홀하게 할 때는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마지막 결산하게 될 때에 금은 보석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푸라기와 같이 홀랑 다 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준 그 소명을 보고서 만약에 내가 그 소명을 옳게 하지 않게 됐을 때 화로다,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지막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소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 구원의 아주 근본적인, 다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밑으로 자기가 수그렸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다 같이 고기를 먹고 이방인이 어떻게 행동하면은 같이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소명, 다마섹 선상에서 예수가 그에게 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빛이 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바울의 소명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저같이 성직자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정 돼지 잡고 도끼로 돼지 때려서 잡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천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했고 베드로의 말처럼 그도 역시 그 직업을 가진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엄청 높여주게 된 거죠.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를 굉장히 높은 위치,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콜링을 주었다. 스미스 제장장이 왕치를 갖고서 쇠를 두드리고 불에 불 켜서 두드리는 아주 천민으로 여겼지만은 그 자도 역시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에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불시험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고 콜링을 주신 것이죠. 레스토랑의 웨이트레스도 역시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 불시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스 웨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Capitalism and Protestantism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최경진 형제도 막스 웨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얼마 전에 FSU의 경제학과에 있는 한 미국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코리아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혹시 그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의 의견을 묻는 그 이메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퀀티테이티브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의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블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 이 프로블럼에 대한 그 원인들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 원인들을 규명하는 글들을 세 번째 파트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돈을 캐피털이죠. 돈이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회사에 가는데 굉장히 하이 포지션,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그룹의 사람이 이렇게 돈을 그 당시에 많이 벌고 그리고 하이 포지션을 갖게 됐는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월등히 많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캐톨릭보다는 개신교 교인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그리고 하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개신교에 해당되는 그 교파들을 보니까 프리스비테리언, 칼뱅의 칼빈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그리고 메스디스트, 그리고 베프티스트, 그리고 좀 자기를 굉장히 좀 절제하는 그런 어세티시즘에 속한 그런 파들, 이 개신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도 있지만은 Capitalism and Protestantism,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어떤 그런 요소가 개신교도인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게 하고 또 이 높은 직위를 갖게 했는가, 이 찾아보니까 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잘 참여하고 또 구역 예배, 그 당시에도 구역 예배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스몰 그룹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 예배와 성경 공부와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정신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 정신이 뭐냐 하니까 청지기 정신.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매니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설명을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리소스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리소스를 지혜라든지 또 물질적인 것인지 이런 리소스를 주었는데 그것을 받았는 사람이 그 돈이나 지혜나 학문이나 이런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처럼 그것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관리한다. 라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악한 청지기와 다르게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엄청난 노동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헛되게 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지혜를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돈 버는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동부동 막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을 내가 청직이다, 매니저다, 나는 이것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막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양의 노동을 했더니만 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가 축적되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개신교들에게 부가 쌓이게 되고 또 하이 포지션 된 잡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자기들만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돈의 일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의 기술을 위해서 일부를 쓰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도 쓰고 나머지는 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돈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을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개신교들이 이 두 모습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왔는 그 돈을 가지고서 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룰링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개신교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소스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불시험하게 될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이 기본복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모습이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본복이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옳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불을 확 지펴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은 지푸라기와 풀과 나무와 같이 확 다 타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 이런 자들은 불시험을 테스트를 받고 난 후에 예수의 중보로 몸의 구속,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종류의 사람은 아주 월스트 케이스인데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무시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십계명 언약 체계, 자기들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어갈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춤을 추고 절을 하고 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프라미스 랜드 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미인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또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23,000명의 남자들을
칼로서 창으로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관계 맺을 때 했던 그 약속,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후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만 엠퍼러 신전에 들어가서 또는 수호신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직업도 받고 고기도 실컷 먹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이방 템플 안에는 템플 프로스티튜트이 한 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관계를 하고 이런 자를 보고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몸의 구속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적인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례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한국에 있는 한 분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한 친구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대학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만 그 친구가 경영하고 있는 곳이 룸사롱을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예수는 전혀 믿지 아니하고 그러고 대통령 욕하기를 텍스를 너무 많이 올렸다고 욕을 하고 있는 모습. 그가 학생 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룰링을 받겠다고 맹세를 해놓고 완전히 예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서는 Jesus is not his Lord. 예수를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물 테스트를 하게 될 때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지푸라기처럼 홀랑 다 타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중보를 전혀 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서지 않는 한 이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에 큰 지푸라기,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은 벼 지푸라기들을 묶어가지고 쌓아놓는데요.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한 친구가 불장난으로 탁 성냥을 떼었더니만 뭐 삽시간에 겨울에 막 불이 붙어 놓으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마지막 결산 때를 볼 때에 참 두렵도다라고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특히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행동하게 되면은 아주 결산날에 아주 좋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빌립보스에서 단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Press on. 마지막 그 결산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보석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그 결산 때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사이에 자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단과 같은 종이나 그런 스피릿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마지막 그날 나를 보석으로 금과 은과 같이 빛나게 하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해주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것을 밝혀냈어요.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빛날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마지막 때에 좋은 열매 맺고자 하는 달라하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